찬송가 546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더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 말씀의 참 능력 가운데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 흥황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와 이것이 충만한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가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더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마음, 저들의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와 또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인도해가는 우리 인도자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또 영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제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
참 은혜롭게 질서 가운데 평화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참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진리의 기초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참 이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고 참 그러는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것이 보급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되며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램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세 선교사님들, 또 저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 모슬렘권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붙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을 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여 아버지 특별히 우울증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안감이나 하나님 이런 것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내적인 기쁨과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연구 중인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의 연구소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효과 있는 그런 백신들이 개발되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사오니 주여 교회들이 교회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렘박 쪽을 위하여 람풍웨이 가난족 하나님 아루라나의 종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슬렘권에 있는 하나님의 종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어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 강하게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참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잘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코로나,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신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루속히 이것이 참으로 완성되게 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게 해주시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또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참 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해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것이 축복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받지 못하던, 평안할 때는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고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정화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데 혹시 저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떨까? 또 너무 약해지면 어떨까?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상당히 아끼고 또 격려를 하게 됩니다. 또 위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하는 말씀은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너희들 사랑하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또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 관심 없어?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 짧은 한마디지만 참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비록 환경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것을 우리가 일렉션,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우리 특별히 장로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선택을 받은 민족의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프라이드가 교만으로 가서 잘못된 거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14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택하시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삭개오를 부르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고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집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Come,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죠.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캐톨릭의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50% 행위 50%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가 1%라도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뭡니까?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행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That's not enough.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왜? 내가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죄를 범하게 되면 뭡니까? 내 행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사인 캐톨릭 안에서도 복음주의 캐톨릭이 생겨서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캐톨릭의 교리를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많이 이제 인용하는 머더 테레사 여사 같은 사람들도 그 타임즈에 나온 그 마지막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을 너무 자주 읽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진짜 그 은혜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죠.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3절 그 하반절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뭐죠?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를 좀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그 칭의의 축복을 받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훈련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절제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신다.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도 하고 인내의 소망도 갖고 다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짧은 두 절에 이 구원의 어떤 단계,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영화롭게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다. 너희들도 감사하기로 원한다. 비슷한 말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감사 조건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이란 사태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없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계셨죠? 근데 이제 무증상으로 넘어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멀지 않아 영화롭게 된 그것이 진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성경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왜? 이제까지 얘기한 것을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계속 사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굳건하게 서라.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나오는데요. 15절, 17절, 3장 3절을 보게 되면 굳건하게 서라, 굳건해라, stand firm.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또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그런 대환란 그런 것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오늘날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을 근거로 한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전통주의입니다. Traditionalism. 트래디션은 좋은 거예요.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전통주의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뭐든지 이 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가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전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진리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성가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전통주의입니다. 성가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 장로교 배경에서는 반드시 입어야 돼요. 요새는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든 어떤 전통인데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가지고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그게 전통주의라는 거예요. 전통주의는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킵니다. 진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전통인지를 알고 무엇이 인간들이 만든 전통주의인지를 알고 분별해가지고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거룩한 전통,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전통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성찬식도 이것은 성경 근거로 한 전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거룩한 전통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바울이 뭡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전통, 그 말씀, 그것을 나는 또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룩한 전통,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 없이는 가르침을 주질 않았어요.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살게 되는데 크게 우리가 보면 뭡니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둘째는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해가 너무나 완벽해서 기도 요청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도 바울도 서신들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안 합니다. 자,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 봅시다. 3장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여기 퍼져나간다는 말을 우리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The Lord may spread rapidly and be honored. 이 복음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참 멋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갇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빨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되지 않으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 이 부당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탈선해서 이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배경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여기서 기도. 2절 하반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뭔가? 아니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 2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제는 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반항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마귀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그 기도 내용은 뭡니까? 역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굳건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15절에서는 권면을 한 것이고 우리 3장 3절에 와서는 그 권면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다는 거예요. God is faithful. 우리는 흔들리고 약할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또 2절에서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 모든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3절 하반절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을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축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팬데믹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고난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든지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환난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